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하나님 아들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머물게 하셔서 너희가 빛이고 소금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점점점 어두워져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고 있는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세상 바다에서 흔들렸던 사도 베드로 그분처럼 환경이나 상황이나 현실을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긴 자들로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이 땅에서도 어두운 세상에 이 썩은 죄악된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름다운 보석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바람을 뚫고 나온 귀한 가족들과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영광스러운 천국의 아버지 집에 기쁨으로 영원을 보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도우심과 지키심 속에서 복되고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44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죄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35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1장입니다. 찬송가 35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순서를 따라서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을 나누게 하셨는데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차려야 되는, 그럼에도 이게 생명의 말씀이고 알고 있어야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들인데,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까지 하신 말씀이십니다. 계시록 오늘은 11장입니다. 1절에서 1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나라의 주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쑥대를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가다가 그 일을 하는 날 동안 기울임을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하여 피하게 하고 아무 데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당하시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가 자체가 영성에 있으니 그 성령으로 소송이라 도움이라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박히신 것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서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하며 힘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을 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환은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환은 이르노라.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리 자리하는 이시장나들이 엎드려 이르되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함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의 빛나는 제일 진노가 임하여 문제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권세수하고 제일 경건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같이 했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성도와 교회의 사명과 고난과 승리, 성도와 교회의 사명과 고난과 승리라는 이 제목으로 기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들을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기록해서 주신 걸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교육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성장케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말씀이 우리들을 만들어주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천하가 다 없어지겠지만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내가 한 말이 마지막 날에 너희들을 심판하는 잣대와 기준이 될 것이라고 하신 참으로 소망의 말씀이자 조심해야 될 말씀이자 따라야 될 이 생명의 말씀들을 오늘도 이렇게 나누게 되었사오니 이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아야 될 교훈과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진리들로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하신 예수, 우리들의 왕이시며 주인이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여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 입에서 불이 나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들은 자신들의 사명을 다 마치게 되면 그때는 무적행, 이거 앞에서 다 배웠죠. 이 무적행에서 나온 이런 악한 영들, 이런 짐승이 전쟁을 일으켜서 이 두 증인을 죽일 것이며 그로 인해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의 이 불신 세상의 세상 사람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한 이 두 증인들의 죽음을 서로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주고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3일 반이라는 이 짧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생기가 이 두 증인에게 들어가서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때 땅에는 큰 지진이 나서 성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벨론 성입니다. 멸망받을, 예전에 멸망받은 그 성처럼. 그래서 이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죽게 되고 그리고 7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자 세상 나라가 하나님과 주님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주님께서 왕노릇하게 되시며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영원한 상을 주시고 땅을 죄로 망하게 했던 이 악한 자들은 영원히 멸망시켜 버리시는 이런 때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3절 4절에서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10절에선 두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두 증인은 누구겠습니까? 이 두 증인이 누군데 온 세상과 무적행의 악령들까지 미워하고 죽이고 이를 갈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두 증인, 그것은 이 증인이라는 말이 아시다시피 자신이 증거하는 그 증언이 참되고 진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자, 자신이 지금 증언하고 있는, 자신이 증거하고 있는 그 증언이 참되고 진실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하는 자, 이것이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두 증인이 아니잖아요. 이상하게 우리 모두가 다 증인이라고.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들은 이 두 증인만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오늘 우리들은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두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9장 15절에서 한 사람만, 이 증인은 한 사람으로만 정하지 말고 두 사람이나 세 사람으로 증인을 삼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8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증인이 둘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은가? 그러므로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증인이다.
내가 나를 위해 증거하는 자가 되고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그렇게 첫 번째 한 증인은 주님 자신이고 두 번째 증인이 되시는 분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시라고. 그렇게 주님의 증인이, 주님의 증거가 참되고 확실하고 진실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두 증인 중에 한 증인은 누군가? 이것은 땅 끝까지 자신이 증거하는 이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전하고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주님의 성도들. 이게 한 증인입니다. 내가 증거하는 이 증언이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심판하신 유일하신 구세주시라고 구원자시다. 이걸 확실하게 증거하고 증언하는 이것이 참되고 진실하고 확실한 거야. 그래서 믿음의 선지들은 주저하지 않고 이 증언 때문에 목숨을 버렸습니다. 순교자, 증인이란 말에 순교자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의 주시라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증거하는, 내가 예수님께 대해서 증거하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주님의 피가 내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으로 간다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살아가면서 저지른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것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진실한 것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자신이 증거하는 이 증언이 참되고 확실하고 진실하다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된 성도들, 이게 한 증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증인은 누군가?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감람나무에 기름을 받아서 어둠을 밝게 하는 촛대. 즉 계시록 1장 20절에서 촛대가 교회이기 때문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전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이 단에선 목사도 종이잖아요. 주인이 뭐라고 지시하신 걸 받아서 전하는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 집중해요. 쓸데없는 소리, 어리석은 소리, 남의 설교, 하나님께서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 촛대가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기름 부으셔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세상에 전하고 외쳐야만 되는 주님의 촛대된 모든 교회가 또한 증인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증인이에요. 그래서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그러셨듯이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주님의 증인된 성도와 주님의 증인된 교회, 바로 이 두 증인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 10절은 두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최병희 집사님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나오지도 못하셨는데 얼마 전에 찾아뵀는데 목사님, 저 이 세상 떠날 뻔했어요. 연락을 안 하셨더라고. 왜 연락을 안 하셨어요? 목사님, 최 전사님, 그분 암으로 그렇게 몇 년 투병하실 때
밤이고 낮이고 수도 없이 그 병원에 다니시면서 섬기시는 거 보면서 그때 사모님 얼굴을 보니까 반쪽이고 뭐 집사람이 들은 얘기 같이 들은 얘기 그대로예요. 목사님도 얼마나 이 사역 여거 이 일 저 일 이 일 말씀 전하고 서울이 뭐 별의별 이 일 저 일 하는데 저 때문에 왔다 갔다 하시는 거.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저 세상 떨 뻔했습니다. 그런데 제 몸이 이렇게 항상 지금 상태가 이래서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목사님. 괜찮다. 그러던 와중에 며칠 전에 그분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화 와서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 말씀을 꼭 전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그 말씀을 못 전해드리고 있었는데 오늘은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화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몇 달 전까지 교회 나올 적에 지금은 몸이 다 무너졌어요. 여기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섬기면서 몸이 무너진 사람들이 한둘입니까? 젊은 청년들도 몸이 무너져서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를 딱 들어와서 앉았는데 그분도 신앙생활 수십 년 하시고 진실합니다. 당신 자리에 딱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교회가 그렇게 이 세상 빛은 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이 교회가 찬란한 빛으로 그리고 그 빛 가운데 보석들이 그분 표현이 그러더라고. 그 하얀 그 꽃이 잎사귀 저기가 되면 뭐 이렇게 하얀 것들이 많이 해가지고 바람이 불면 샥 날아다니는 그걸 얘기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보석들이 온 성전에 날아다니고 있는 걸 보고 우리 교회가 정말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거 오래전부터 알았지만 그렇게 제가 얼마나 이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지. 근데 여러분 그때가 무슨 때인 줄 아십니까? 며칠 전에 제가 노숙분들 섬기려고 저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이 교회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 성도들 헌금하네. 그러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있을 것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배에 제가 소원까지 했어요. 제가 평생을 그 노숙하셔서 죽어가는 분들에 대한 그 연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 그대로 죽어가는 걸 본다는 것이 비참하게 날바닥에서 그냥 그대로 죽어가는 걸 본다는 게 너무 고통스럽고 난 그 곁에 그냥 머물고 싶더라고. 노숙자들 곁에. 제 평생에 이 불쌍한 분들을 섬기는 것을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소원까지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이후로 지금까지 해오는 일 중에 그 하나 아니겠어요. 근데 며칠 전에 거기 나가려는데 집사람 나지만 몸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아, 이게 골았구나. 늙었구나. 그걸 알겠더라고. 덜덜덜덜하고 몸이 이게 완전히 늙어서 엄청 고생하고 있었어요. 나가는 시간이 왔어요. 아, 여보, 이거 못 나갈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제 그 짐들이 많으니까 갖다 줄 짐들. 어떻게 이거 어떻게. 그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강도 만난 자들을 가서 돌봐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래전에 즐거운 마음으로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가는데 몸뚱아리가 무너지니까 못 나가겠더라고요.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내가 드릴 게 몸뚱아리밖에 없는데 힘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누가복음 10장 35절에 강도 만난 사람 가서 돌봐주라.
내가 돌아올 때 갚아. 내가 돌아오면 다 갚아줄 것이다. 이 사람을 돌보아줘. 거기 다 돈이 들어가고 몸이 들어가고 수고가 다 헌신한. 그래가지고 진통제니 뭐 약인지 있는 거뭐 죄 털어 먹고 그래가지고 기어나가다시피 나가서 식은땀을 줄줄 나서 나가니까 또 힘을 주시고 새벽까지 그 왜 수많은 노숙자들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밤에 왜 그러냐, 다 나눠드릴 수가 없어요. 어린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제일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분들만 몰래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안에 또 전목이 지금 9가지인데 이제 또 10가지 하나가 더 추가돼서 어깨에다가 가방에서 메고 다니고 손에 다니고 모르게 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날 이제 목요일날 왔잖아요. 새벽에 와니까 여기 금요일날 제가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이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토요일날 모여서 기도하고 청소들 하고 뭐 기도 계속 그러던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적지 않은 분들이 수십 분이 못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또 직장들 다니고 이런저런이 못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저더러 갑자기 어느 날 내 성소를 공경하라 딱 그러시는 거예요. 아, 내가 나가야겠고. 그런데 저 전사님네들 가족들도 그렇게 많이 수고했잖아요. 전사님 개척해서 나가셨잖아요. 또 희진이 또 은지 같은 친구들이 주중에 와서 봉사했었는데 희진이는 그렇게 하나님 섬겼는데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오고 싶은데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몸이. 우리가 움직일 수 있을 때 하나님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더러 하라 그러시는구나. 그 금요일날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해왔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너무 지치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움직일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로우니까 제가 성도님들 많이 나오시는 것도 아닌데 2주에 한 번만 해서 할까? 이거 닦고 그리고 그냥 한 주는 그냥 쓸기만 할까?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2주에 겨울인데 이제 날줄에 성도님들도 많이 오시지도 않고 주중에도 예배 드리시는 분 뭐 어떡하지? 너무 지쳐서 제가 꾀를 내는 게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이거 어떡하지? 2주에 한 번씩만 할까? 그러고 있어요. 그때 있잖아. 이 성전이 얼마나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너무 돌머리라. 맞다. 여러분 우리 노숙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강도 만난 분들은 노숙자들로 저 서울역, 남대문, 영등포 그 역전에 용산, 청량리 죽어 깔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가서 돌아볼 수밖에 없어요. 죽어가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부잣집 대문 앞에 그래서 먹을 걸 원했던 거지나사로 말해. 이 교회 우리 독거노인들, 어르신들, 그 불쌍한 분들, 이유할망론하고 그 불쌍한 이 앞에 이 자리까지 의자도 없는 이 앞에까지 앉고 이 통로가 없어서 아시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그분들 섬기느라고 엄청 했었습니다, 교회가. 이 세월 동안 코로나 때문에 딱 멈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다 듣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찬양을 할 때인가 설교, 아마 찬양할 때, 왜냐하면 설교할 때 쓰면은 내가 이거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가득가득 어른들이 이 세월 동안 그렇게 차서 찬양. 갑자기 제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 성전에 구름만 꽉 찬 거예요. 뭐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찬양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부 다. 그때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 빼놓고
어르신들 모이시는 분들만 130분까지 났어요. 그냥 걸어 다닐 수가 없었으니까. 이 앞에까지 전부 다 의자에 다 앉고 하면, 그래서 자리 때문에도 싸우고 막 줄 서고 기다리고, 그 교회가 참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뭐 해외 선교나 또 방송 선교나 뭐 어려운 곳 교회 돕는 거, 어려운 분들 돕는 거, 이런 거 다 차치하고라도 이 죽어가는 사람들, 거지 나사로들 섬기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런데 그때 하나도 안 보였어요. 제가 그 얘기를 어떤 권사님한테 했더니, 목사님 헛것을 본 거 아닙니까? 잠시 눈을 말도 안 되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찼을 때 구름이 가득했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주중에 사람들이 몇 사람 모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자꾸 뒤로 밀려가는 것 같아서 믿음이, 제가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근데 요 주중에 예배 시간에 빛나라 있는데서 올개를 치고선 찬양을 하려고 딱 그러는데 갑자기 환상을 보이시죠. 내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면서 앉으시더라고, 의자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 지금 있는 사람은 3사람밖에 없는데 참. 그리고 주님이 딱 앉으셔서 제 설교하는 얘기를 다 듣고 계시더라. 예배를 받고 계시더라. 3사람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일어나시지만 저 문을 여시고 나가서 누굴 데리고 오시더라고. 보니까 배영자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우리 교회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려고 눈을 딱 떠보니까 우리 3사람밖에 없는데 배영자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라고. 그분 참 귀한 분이에요. 그게 증거라 이 말이죠. 그런 것. 제가 기억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시죠? 성도님들이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 나와서 집사람하고 계속 왔다 갔다 나오셔도 기도하러 다니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너무 낙심됐어요. 왜? 전화하거나 문자 보내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 하나님의 집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이 좋아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집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집이에요. 낡은 건물이 아닙니다. 정말 근사근사한 헤롯 궁정 같은 오늘날 대한민국 최고의 호텔, 세계 최고의 호텔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은, 그러나 마국간이라도 거기 예수님이 계시면 그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그날도 기도하러 터덜 오는데 보니까 저쪽에 그때 그 사진들 보이셨죠? 사람들이 우리 교회 쪽을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왜들 그래? 이렇게 쳐다보니 세상에 이 십자가는 붉게 빛나는데 딱 십자가 옆으로 무지개가 쫙 카메라에 제가 담아놨다 그러잖아요. 그때 저녁 시간이었어요. 보면 그 불빛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없어지기 전에 이 십자가를 해서 쫙, 그리고 밤이 불빛들이 막 켜지니까 서서히 이제 조금씩 없어지고 있는, 그때 찍어놨잖아요. 주님이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너무 몸이 그래서 그런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2주에 한 번 청소할까? 한 주는 그냥 쓸까? 근데 최병희 집사님이 연락도 전혀 안 하시는 분, 나오지도 못하시는 분. 제가 그렇게 이 교회가 얼마나 이 성전이 영광스러운 걸 보고 얼마나 여러분이 나오신 이 교회가, 그래서 하박국서 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 내 성소를 공경하라. 여긴 내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그 뜨거운 열사의 땅을 밤에는 그 추위 속에 슬리퍼는 있으셨는지 모르지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없이 우리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어요. 그러면서도 그분은 아버지 집을 참 사랑하셨어요. 여기 누구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난 다른 교회는 몰라요. 아시다시피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또 하나님이 3층 건물의 2, 3층이 될 것이다. 이런 돈들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오늘까지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냐. 교회를 세우실 때 주시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작은 교회가 월세를 몇백씩 내는 교회가 구제한 것만 그래도 수천만 원을 쏟아붓고 있다는 건 성도도 얼마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신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닙니다. 아버지 집. 왜 교회를 가냐고요? 아버지 집이니까. 교회.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이쪽 라인이 십자가의 불이 다 죽었지만 이 교회만큼은 십자가가 붉게 빛나고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붉게 빛나는 걸 볼 때마다 영광스러운 교회. 이제 때가 되면 옮겨주시겠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옮길 곳이 있다 하셨으니까. 근데 이 영광스러운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분들인 줄 믿습니다. 주의 집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는 사람이 만든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아버지 집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두 증인된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 이게 무슨 사명인가 이게? 여러분과 제 사명. 죄악된 이 세상의 죄에 대한 심판과 멸망과 그리고 지옥의 형벌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소돔 같은 이 세상, 즉 악하고 음란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부인하는 이 세상, 또 애국 같은 이 세상, 오늘 성경이 이렇게 했어요.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는 세상, 바로 이런 세상, 이런 멸망받을 바벨론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예레미야 5장 14절에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불을 내린다 그러잖아요. 이 두 증인들이 이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들, 그리고 재앙들과 심판들에 대한 너무나 이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돔과 애국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 이 주님의 말씀들이 너무나 괴롭고 듣기 하죠. 너무나 믿고 너무나 죽이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죄라고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듣기 싫으니까. 그래서 무적행에 나선 이 짐승들과 함께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한 민족은 아니다 이게 아니에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또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니라. 하신 주님 말씀처럼 온 세상이 다 주님의 증인된 성도들과 교회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죽이고 죽이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교회를 없애버리고, 그래서 푸틴이 교회를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회교도들이 사람들을 믿는 자들을 죽이고, 멀건대낮에도 예수님 믿는 학생들을 그 나이지리아 같은데 세상에 뭐 다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냥 끌어다가 여자애들은 못 쓸 짓을 하고 남자애들은 그렇게 또 못돼 팔아먹고 군인을 만들고 또 더러운 짓들을 하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이 세상의 악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이 두 증인이
죽잖아요. 교회와 성도가 전혀 보이지 않고 끝난 것 같은, 더 이상은 이 교회가, 이 세상에 교회가 없구나, 성도가 없구나, 끝난 것 같은, 보이지 않는, 마치 악이 완전하게 승리한 것 같은 바로 그런 때에 3일 반과 같은 이런 짧은 날이 지나게 되면, 짧은 시간이 지나게 되면 성도와 교회의 영원한 부활과 휴거와 승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리고 세세토록 만왕의 왕으로 다스리시게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8절 말씀처럼 주님의 증인으로 수고하고 믿음을 지키고 희생을 감당한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각각 영원한 상을 주시고, 또 오늘 본문 2절 말씀처럼 42달이라는 1260일, 이 42달이라는 긴 시간을 주셨는데도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긴 시간을 주시며 주님의 두 증인된 성도와 교회를 통해서 말씀들을 전해 주셨음에도 끝까지 거절한 소돔과 이렇게 애국, 이런 세상 사람들에겐 영원히 멸망을 받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서 이 42달, 1260일, 3일 반,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그냥 42달, 1260일은 긴 날이고 3일 반이라는 건 짧은 날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이 계시록 11장을 통해서 어떤 교훈들을 깨달아야만 하겠습니까? 그것은 나를 죄와 심판과 멸망에서 주님의 피와 죽음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요한복음 17장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주님은 주님의 증인들을 보내셨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누군가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과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의 증인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첫 번째, 이제 나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 향기가 되든 편지가 되든 나팔이 되든 이제 나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행동을 통해서 향기가, 내가 전도지든지 책자든지 성경인지 나누는, 그리고 내가 말하는 어떤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편지가 되고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나팔이 되든지 간에 이제 나는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 그리고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 사명의 길을 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희생이 따르지만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니라. 그 사도행전 14장 22절에 그러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증인된 사명의 길을 갈 때 많은 환난과 고난과 희생이 따르지만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말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고 선지자보다 나은 자였, 주의 길을 얘기했던, 주님에게 세례까지 주셨던, 그래 흔들렸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감옥 속에 두시고 왜 멸망받을 죄인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은혜와 용서와 자비와 축복을 베푸시는가? 여러분, 내가 팔이든 다리든 눈이든 그저 자기의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흔들렸어요. 그런 천하의 큰 믿음의 거인이 흔들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니라.
흔들리시면 안 돼. 흔들리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빨이 제가 이 이빨 이 어금니가 지금 뭐 한 20몇 년 전 일인데 지금도 어금니가 없어요. 이빨이 잇몸에 확 붙더라고. 약국에 가서 이 부었다고 2,500원인가 먹을 그거 하나 사서 염증 깔아앉았으면 될걸. 형편도 그랬고 아끼려고 참으려고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빨이 흔들어더라더니 그냥 손으로 잡아 빼니까 그냥 뽑아지더라. 치과에 가봤더니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빨리 하셔야 된다고. 위에 이빨도 다 무너진다고. 300만 원이라고. 2,500원짜리를 잘못했는데 못 샀는데 300만 원. 그냥도 지금 불편하게 있어. 그래도 위 이빨은 안 무너지더라고. 몇십 년이 지났다. 흔들리면 무너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라. 너희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세례요한도 흔들리니까 별 볼 일 없는 일이세요. 지옥은 안 갔지만 세례요한처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말씀의 길을 수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같이 가다가 넓은 길로 싹 빠져도 좁고 협착한 길, 잘 가지도 않는 길, 오늘 하루 살다 죽더라도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가면 두 번째, 이제 나는 상들을 받게 된다는 것. 영원한 상이 있어요. 보물 있고 영광이 있어요. 거기 우리들의 집이 있습니다. 보좌, 멸류관, 권세, 왕들이 다 거기 있어요. 위에 쌓아. 이제 나는 상들을 받게 된다는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이 지금 다 끝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엊그저께 많이 좀 물었어요. 성전에 집사람하고 와서. 왜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셔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거, 필요한 돈들 누굴 통해서 다 돌봐주셨습니다. 네, 며칠 전에도 적지 않은 돈을 제 몸뚱아리도 그렇고 또 집사람 고쳐야 될 부분도 있었는데 아픈데 참고 있었어요. 집사람 이 치아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아시고 돈을 주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들어왔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왜 그냥 제가 좀 비참했어요. 하나님 왜 저는 평생을 이렇게 받고만 살아야 돼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하고 뭐 저기 해가지고 여러분 직장 생활 지금 어려운데 피 터지게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그럼 저도 그렇게 하나님께 많이 올려드리고 살면 좋은데 저는 손 받고만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지 않습니까? 물론 말씀은 알고 있죠.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제물을 가져오면 올려드리고 그 제물로 제사장들이 먹고 살고 말씀은 다 알고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내는 헌금이 이 교회를 빛나게 하고 어린 종을 굶지 않게 하고 그리고 불쌍한 이들을 돕고 선교하고 말씀은 다 합니다. 근데 내 자신이 너무 슬퍼요. 수십 년 동안이나 받고만 살았게 많이 울고 갔어요. 착잡했어요. 다음날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주셔서 벌떡 일어났어요. 디모데전서 5장 18절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감사해요. 그 말씀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주셨을 땐 얘기가 다른 거예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저는 몸뚱아리라도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앞에서 이 몸으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하나님 말씀이 줍니다. 나오미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룻기 2장 19절에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너를 돌아본 자가 복을 받는다. 제가 지금까지 이 세월을 살아오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여러분 주의 종을 선대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말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어요. 물론 말씀을 지금까지 이 세월 동안에 저를 선대하라는 말을 한 번도, 왜냐하면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교회 밖에서 돌봐주셨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금 전도자에서 목회자로 또 목회하면서 각 전도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17년 동안 18년 이 교회를 세우신 이후로 그런 얘기 제가 아마 제 기억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한 적이 없습니다. 너무 미안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도 희생하려고 애를 쓰는데 항상 받는다는 입장이 참 슬펐어요. 너를 돌아본 자에게 복이 있을 거라. 내가 갚을 거라. 일꾼이 싹쓸 받는 게 마땅하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세례요한처럼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 마실 것이 없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사람, 머리 둘 곳이 없는 사람, 우리 침낭 지금 날개도 친 듯이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돌아본 건 주님께 한 거기 때문에 주님이 다 갚아주시지만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를 대접한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을 대접한 자는 의인의 상을, 그리고 제자, 내 제자를 대접한 자는 그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그분 뜻대로 하려는, 어디 직장 다니고 돈 벌 수 있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다 이 말이죠. 복음 전도자들은 굶주리고 힐벗고 아무것도, 누군가 사도 바울이 아무리 날고 때도 누군가 먹을 걸 줬고 돌벗고 입혔고 섬겨를 줬고 그런 역사로, 그래서 나를 도운 자들은 나와 함께 상을 받게 될 것이라 그분들을 줬어요. 제가 너무너무 마음이 좀 슬프고 저기 하니까 이런 도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 하나님 주셔 다 알지만 참 표현할 수 없이 착잡하게 슬프더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꾼이 너는 내 일을 해라. 싹슨 먹을 거든 입을 거든 쓸 거든 내가 꼭 먹고, 그리고 너를 돌아보게 한, 내가 누구를 통해서 돌아보게 한 그 사람은 내가 복을 줄 것이고 하늘에서 상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갈 것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이제 나는 상들을 받게 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사명과 고난과, 사명이 있는데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엔 승리가 있습니다. 이런 길을 가는 주님의 더 증인된 성도와 교회, 오늘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계시록 2장 26절을 통해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그렇게 다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증인이고 교회가 증인이요, 이 사명에 따르는 고난과 희생과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영원한 승리와 영광과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6장 3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는 저 방역당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지금까지 교회를 그렇게 누르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 마귀가 누르다가 안 되니까 그냥 확 퍼뜨리려고 그러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왜냐? 부흥회, 수련회, 모임 전부 다 괜찮다. 500명 미만.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이 주사, 백신 맞은 사람, 안 맞은 사람 포함해서 50%는 괜찮은데 50% 나오는 여기 우리 성전에 50%는 괜찮은데 백신을 맞은 사람은 무제한으로 그냥 다 와도 된다는 거예요. 식사도 괜찮고. 그리고 갑자기 방송에서 6,000명까지 확진자가 생겨도 10,000명까지 생겨도 괜찮습니다. 마귀도 참 머리가 좋아요. 누르다가 안 되면 확 퍼뜨려버리려고 유혹이죠. 저도 그 집사람이 엊그저께 나가는데 그러더라고요. 여보, 오늘 1,000명이 넘었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1,000명이. 염려하지 마. 주님이 가라고 하셔서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조심하고 있어.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어주신 거, 거기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 날 기다리고 있어. 가야 돼. 가서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얼마나 씻고 집에 오면 목욕하고 새벽에라도 다른 데로. 근데 갑자기 이렇게 확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코로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어떤 세균도 조심해. 더 무서운 건 죄의 균들입니다. 소돔과 애굽의 이 균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지저분하면 즉시 치워버리시고 하루에 70번씩 7번이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근데 식사, 저는 교회에 나라의 확진자가 아주 바닥으로 깔려서 이제는 괜찮구나 그런 지경이 오기 전까지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 그 김밥으로 계속 했잖아요. 모두가 이렇게 19명 이상 못 나오게 했잖아요. 국가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데 그래서 김밥을 20줄 해가지고 그래도 한 20분은 항상 나오셨으니까 그래서 저기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빵을 보이셨잖아요. 그거 파리바게뜨 그 빵을 딱 보이셔서 바꿨잖아요. 제가 그걸로. 그때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김밥 사건이 터졌잖아요. 저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 계란값이 너무 세니까 이게 오래된 거, 낡은 거, 썩은 거 뒤에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균이 터졌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나님께서 만일에 그걸 샌드위치를 보이시지 않으셨다면 제가 계속 했죠. 그래서 그걸 치워버리고 그 샌드위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김밥 터지는 거 보고 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 식사는 당분간 확진자가 깔아앉아서 이제 진짜 뭐 밟고 다녀도 될 정도구나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서 모여서 식사하는 거는 금하고 그냥 샌드위치로 계속하고 또 이럴 때 여러분 팍 풀어줬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스스로 조심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렇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에 못 나오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 또 뭐 이렇게 마음과 상황이 지금 어려우신 분들, 멀리 계신 분들 많이 있어요. 희진이도
수요일 금요일 날마다 항상 예배에서 좀 이렇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드리던 친구인데 얼마나 오고 싶겠어요. 갑자기 몸이 그렇게 돼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도 문자 보내서 어서 갈 수 있게 바란다. 희진이 위해서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아프신 삶이 아프신 분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 기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라가 안정이 돼야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있어요. 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도 어려운데 나라가 뒤집어 엎어지고 난리가 나고 지금도 난리투성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지도자들, 그런 대통령들, 그런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들이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뜻대로 이 나라를 섬기고 인도해 나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하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모인 중에 모이지 못한 중에도 끊임없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또 올려드린 예물들로 인해서 이 교회와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쓰게 하여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해서 드리고 싶어도 성도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피땀 흘려 드린 것들로 나누고 드리고 섬기게 하는 이 일들을 맡기셨사오니 몸뚱아리라도 그 일이라도 잘 충성하게 해 주시옵시고 성도들이 올려드린 그 아버지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이 어려운 때에 그 예물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바람들,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구하지 못한 것들까지 생애와 가정과 가문과 자손들, 또 우리 청년들 이루어야 되는 가정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모든 일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좋은 응답과 축복과 기적들로 넘쳐서 더욱더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고 나팔들이 되는 그런 귀한 분들, 귀한 교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교회가 주님의 증인으로서 섬기는 모든 일들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시는 일에 주님의 증인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섬기고 돌아보고 유익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된 일에 쓰임받는 교회들이 되고 저희들이 되고 가문과 자손들과 하는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너희가 내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교회와 가정과 자손들, 청년들, 나아가는 길들과 일들 위해,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의 말씀들, 주님의 증인된 성도들과 교회들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소돔과 애국 같은 멸망의 땅에서 구원받아야 될 이민족과 열방의 모든 사람들과 위정자들에게도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